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2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27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람의 신탁이라고 하는 민수기에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일종의 주술사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에게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도모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 네 번째의 신탁이 됩니다. 발람의 이 신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중간에 길게 나오는 이유가 이 민수기의 이 발람의 신탁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실질적으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거듭하여서 길게 적어주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주술사, 실은 시작할 때는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길로 나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하나님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전에는 막 일곱 양 숫소해 가지고 막 제사도 드리고 주술도 행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네 번째 신탁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이제 나오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여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한 거 다 알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선한 일도 이루시고 의로운 일도 이루시고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많은 일들이 이뤄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은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귀하게 안다면 하나님께 다 순종하면서 나오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발람처럼 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감화감동되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살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는 거 당연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가 아직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말은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어서 영의 울림이 있습니다. 영의 감동이 있어요. 그 영의 감동 속에 그 영을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발람은 그 변화되어짐의 완전한 모습이 네 번째 신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발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물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아주 또렷하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어떻게 봤겠습니까? 광야를 거의 40년째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행색이 그렇지 않아도 남루했을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을 사람들이니 얼마나 남루하게 보였겠어요. 아마 광야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광야에 수많이 있는 먼지 같은 모습, 별 볼 일 없는 모습, 때로는 불황인 같은 모습들, 때로는 불쌍한 모습들, 그리고 뭔가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존재들처럼 처음에는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영의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별이라고 나오고 규라고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 17절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면서 뒤쪽에 24절까지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국기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두 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두 개 맞춰서 하는 걸 우리가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그 다윗의 별에 그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 별이 주어지고 규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왕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광야에서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의 왕으로 또 이 세상의 권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실은 이 발람은 그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저주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도를 다 접지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부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실은 이것이 발람이 깨달은 바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은 무슨 일이 나온지 이들은 몰라요. 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저 산꼭대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광야를 지나왔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때로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어려운 일도 겪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새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또 적지 않은 이들은 이미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여서 광야에서 사라진 자들도 있고 아마 이 안에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닐 정도 되어지고 나면 수많은 의심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면서 성읍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잘 살아 보입니까? 번쩍거리는데 안전해 보이고 옷도 이쁜 거 입고 있는 것 같고 먹는 것도 넉넉해 보이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늘 언제나 돌밭에서 자고 땡볕을 지나가는 것 같고 추운 곳을 지나가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은 어디 있는지 거기까지 언제 가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가나안 땅 그 근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괴감도 들고 자존감도 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광야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눈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람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실은 이 발람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발람이 깨달은 말씀이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로 사주한 모압 왕 발락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결국에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실은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것에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조금만 더워도 죽을 것 같고 조금만 비가 많이 내려도 죽을 것 같고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조금만 부족해도 굉장히 많은 우리들은 어려움을 마음속에 가져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확 들어오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안에
많은 자존감들이 훅훅 떨어집니다. 또 누군가 잘 사는 모습들,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또 뭐 그냥 별일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이쁜 사람들, 뭐 잘생긴 사람들,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존감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영향력이 있지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계속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너는 그래 다른 사람이 널 싫어해? 너는 그래서 잘 살지 못하는 거야? 수도 없는 것으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그 공격에 우리 안에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세상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있는 자존감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백성이에요. 한 별이 나고 한 규가 있어요. 대단한 권력을 가질 것이고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란 말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세상에 근거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근거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오늘도 싸우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오늘도 승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로 인하여서 되어진 정체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제대로 살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저 광야 저기에서 흩어져 있는 저들의 모습,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딸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이끌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내 안에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를 늘 기억해 왔고 지금도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앞으로 가는 길도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짜 놓으셨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에 누구도 너희들을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로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힘이 달라지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나의 눈이 달라지고 내 귀가 달라지고 내 입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뜻이 달라지면서 세상에서는 한없이 무너졌던 내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별이 되어지고 귀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체성이 천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에 새길수록 점점 또렷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심령에 깊이 새겨가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나를 계획하셨고 또 이끌어 가실지를 알아가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각각의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공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삶을 바꾸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꿔가고 다른 사람들을 바꿔가는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공적인 거죠.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교회? 공적인 곳이죠. 성도? 공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내가 이 세상에 공적인 일로 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휩쓸리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교회도 때에 따라서는 좀 이상한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목회자들, 참 그 존경스러운 목회자들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때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들도 보이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이익에 휙휙 휩쓸리면서 공적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제가 원하는 것을 얻는 쪽으로 휙 달려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뜻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어마어마한 큰 계획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들,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벗어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목표가 끝이었느냐? 아니잖아요. 이들을 이끌어냈어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애굽의 큰 나라에서 몇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셔서 이끄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이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인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이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말 눈물 마를 일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회복이 일어나겠어요. 소망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시온산으로 달려가는 이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도 자유인이 되어지고 싶고,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받은 자로, 사랑받는 자로, 축복받는 자로 될 수 있다는 이 소식은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주술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귀에 들려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없던 힘이 생겨요. 쓰러졌던 삶이 일어납니다.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을 갖게 되어지고 영의 귀를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삶의 결실이 맺혀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정체성 수많은 이들이 아무리 괴롭히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막이에요. 완전한 보호막이에요. 발람이 온갖 술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막을 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불변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호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그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오늘은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오늘 살아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요, 내일 다시 일어서서 주의 뜻을 이뤄가고 주의 축복과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비가 너무 많이 살기 힘들어요.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안에 있는 좌절했던 마음이 오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다시 솟아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실패한 하루를 보냈을지 몰라도 내일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정말로 복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반드시 빛이 납니다. 이 빛은 어두울 때 빛이 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보일 때 빛이 나요. 우리는 공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또한 공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진 성도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심령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지쳤던 삶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